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이번에 함께 2부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예배를 드려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즐거운 성탄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리피 선데이는 원래 주일 예배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약간 스페셜 이벤트로 성탄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나눕니다. 아직 성탄절 말씀을 듣지 못하셨다라면 노크교회 소개글과 그리고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면 더 풍성한 성탄절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 성탄절 말씀, 크리스마스 말씀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시작하면 제목은 이제 가족 사랑,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해주면서 정리해줬던 이야기가 뭐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뒤에 물고기 많이 붙이잖아요, 스티커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안 붙이면 그만이고 성경책도 그냥 안 가지고 다니면 그만인데 저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크리스찬이네라는 게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해주면서 세계평화의 그 이제 유명 인사의 말도 또 인용해주면서 세계평화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정에서의 사랑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밖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 보통 많이 보는 영상물이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데 전쟁 영화나 전쟁사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봐요. 근데 이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도 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도 이제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말하면 뭐 폴란드를 침공했던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의 그런 확장 하는 데서 어떤 무리하게 확장하는 데서 오는 주변 나라의 피해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그 장교의 가정, 그 장관의 가정, 그 가정에서 그들이 아이들을 보고 또 아내를 보면서 상대방의 나라의 가정까지 아마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인간이 막 욕망과 그런 살인을 해가면서 갈 수 있었을까?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는 사랑, 베풀고 있는 사랑, 가정에서 받고 있는 사랑이 컸다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가정에서의 그 부재가 전쟁에서 억제와도 관련이 있구나. 그런 식의 좀 생각을 이어서 해봤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 네. 사실 가정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가정 사랑 행하십시오. 이렇게 리피 선데이를 마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범위가 사실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전 크다고 인식을 하거든요. 이게 아시아권이 그런 유교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서구권에 비해서는 분리된다고 뭐 거기도 완전히 분리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지역이 분리돼 있어도 여전히 이어져 있는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연결돼 있는 부분이 그렇게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족적 이제 뭐 그런 이제 대가족이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가족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오고 우리나라 문화를 봤을 땐 가족적이지만 또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잡아주셨어요. 네. 우리 기본적으로 외국은 서양은 대모대부가 있거든요. 진짜 평생 어떤 한 사람을 맞아요. 저 영화 보면서 그런 부분 되게 많이 놀랐어요. 우리는 사실 내가 제 대모야 대부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혈육 관계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육이 주는 상처가 단 거예요. 혈육한테 받는 사랑이 단 거고. 근데 외국은 내 가족이 아니지만 넌 이제 나의 형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이 꼭 굳이 서양권만 아니라 중동권으로 넘어가도 뭐 넌 나의 형제요 해가지고 그냥 막 대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 문화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네, 이스라엘 뭐 더 나가서 뭐 이슬람까지 가보면 그냥 당신은 나의 형제요 하면서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란 부분을 접근한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거죠. 폐쇄적이고 혈육에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혈육이어도 이게 우리가 뭐 미디어의 영향일 수 있겠지만 가족의 단란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는 건 해외 매체는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표현도 가부장적이라는 표현이 이미 위계 질서가 가득한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조금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지 이런 문화 속에서 왜냐하면 다양한 전 가족을 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또. 그래서 교회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크다고 보는 게 우리 시작을 폐쇄적인 혈육 관계에 쩌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시아권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것들이 건강한 쪽으로 오기도 전에 지금 핵개인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아니면은 가부장적 둘 중에 하나에 내쳐지고 있는 젊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쪽 가면 핵개인화 뭐 각자의 취향 사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할 수 있는 게 아직 서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너의 욕망대로 살아라 너의 소원대로 살아라 너를 추구해 이거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붙으려고 하면 가족 자체에서 형성된 이미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이 또 없을 수도 없고 이게 아니라고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자기가 또 도망치게 되고 일로 왔더니 개인적으로 열심히 경쟁하라고 그러고 어디 가도 갈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랑으로 커뮤니티고 우리는 공동체고 우리는 사랑으로 열려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다라면 저는 이 부분은 진짜 이 시대의 대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삶의 한 사람의 삶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찬스를 교회가 이미 예수님께 위임 받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놀라운 영향력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성탄절 다음 날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대부분 그날 저녁에 듣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키즈 예배하고 하면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던 게 제가 뭐 폐쇄적 사랑 없는 거 얘기하지만 저희 집도 똑같거든요. 교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막 하고 사람들 웃고 막 화이팅 하고 하는데 광우 전도사님이랑 같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 저 각자라는 시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섬김과 사랑의 되게 시작은 밖에서 나와서 채우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를 전심전력으로 해서 내가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같이 문화를 만들어가면 밖에도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저를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상호작용이 되는 건데 벌써 교회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가정이 들어갈 때 스스로에게 자극이 되거든요. 뭐라도 해야겠다. 아니면 이게 아니다. 아니면 잘하고 있다.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선 계속적으로 그런 웨이브를 일으켜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그게 비록 작을지라도 자기들이 조금씩 느낀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가면 전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모님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족 사랑이 사실 이 범주까지 다 가야 돼.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적용을. 그러니까 그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가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갖는 가정,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부모의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내가 이루는 가정인데 결국 이 가정이 첫 번째 가정까지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저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에는 제 일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불교 신자였는데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고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식기도를 할머니한테 시키니까 할머니는 안 할 수 없는 거야. 거기서 일가정이 변화되더라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결혼을 이 남자가 믿든 안 믿든 저는 좋아해 주니까 결혼합니다의 그 부분부터 사실은 이 며느리 혹시 이 어머니 혼자 다 감당하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번째 가정을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고 이미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이 부분을 인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와 협력하면서 이 가정, 일가정을 다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다.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는 가정 문화에서도 우리가 먼저는 지금 우리가 현재 내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을 하고 혹시 이제 서울에서는 혼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가족이랑 떨어져서 자취하시는 분들. 그러면 부모님이랑 이어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목사님? 그렇죠. 그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것, 우리 디모데후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친족을 돌보는 것의 책임, 1차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내 부모를 돌봐야 되고 내 친척을 돌봐야 되는 그 정신을 강조한 이유는 사실 너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부모를 돌보고 친족을 돌보는 것들이 사명이다. 그것들이 다스림의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려라. 뭐부터 다스릴 거냐. 생판 모르는 사람부터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을 돌보고 이 창세기에서의 그 원시적인 그 1차적인 명령이 다스리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이 명령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가까이 있는 가족을 다스리라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청중 예루살렘에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있는 너 지역 친척부터 해서와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이 레인지가 넓어져 가는 그 시작점이 내가 서 있는 이 가까운 곳.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가 결국엔 내가 돌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알아는 듯이 신약에 이제 교회를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감독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 교회들이 많이 못하는 부분이라고도 저도 생각을 드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나 이런 직분이 없지만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우선시 되게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맞아요. 뭐 말씀을 많이 알고 이건 두 번째고 네.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다스리는 것에 대한 맞아요. 그게 중요한 표지잖아요. 직분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되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저도 이제 팀이랑 교회에서 같이 얘기할 때 가정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한테 묻죠. 그럼 어려우면 언제까지 안 할 것인가? 여기가 가장 핵심인데 여기부터 출발해야지.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에 말씀에 나왔던 외로움도 연관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맞아요. 외로움이 가정에서 해결이 되면 외로울 것이 많이 해결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주는 말이 나도 그런 시절에 외로웠단다.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빠 엄마도 공감해 주는구나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결핍되고 결여돼 있다라면 그것을 또 원망하거나 나는 없어라고 물러설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지금 청년들은 연애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말씀의 무장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를 자녀한테 얘기해 줄 것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못 얘기하겠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맞아요. 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됐다는 생각이 목사님의 또 성탄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쭈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이제 이미 가정이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불능인 사람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고 가정이 이미 어려운 가정일 수 있잖아요. 다양한 정말 그런 분리가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겪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운 걸 자에게 상처 부분이 말씀에 어려운 부분이 닥치면 모두가 어렵겠지만 특별히 이런 분들 이미 분리나 혹시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출발하거나 현재 관계들을 어떻게 좀 물론 사례마다 되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상처로 접근했을 때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을 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부분은 또 오랫동안 축적된 상처이기 때문에 쉽게 떨쳐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사실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을 느꼈던 건 최고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을 외면한 듯한 느낌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부분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전조가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절정을 때리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권면을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계속 떠올라서 힘드신 분들이 있다라면 십자가에 대한 본문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저에게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그런 최소한의 요청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구약에서나 아니면 들었던 하나님, 더 이상 성경을 알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기 충분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전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정보로 버티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기독교 힘들어요는 사실은 이 부분은 계속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서 십자가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고 이 부분은 주변에 있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상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전해줘야 되고 그 부분을 놓고 내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중보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싸움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서도 같이 양면적으로 특별히 십자가에서 제자와 하나님께도 거절당한 느낌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많은 그 어떤 깨짐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여러 형태의 상처들이나 문제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답은 이제 담당 교역자와 또 같은 크루와 커뮤니티와 같이 해결해내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려는 소망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어쨌든 전진을 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상처가 얕다 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가정으로 향하는 이제 상처에서 좋은 가정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러면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가정들, 미래들 닥쳐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 물음들이 필요하다는 묵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게 가부장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권위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십자가에서는 가부장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자체에서는. 그분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의 부분을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인생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굉장히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갑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부분들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갔던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좀 용기 있는 한 발자국씩 그렇게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말인데요. 저는 오늘 목사님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단순히 가족 사랑해야지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닌 연말이면 또 쉽게 말 걸 수 있는 소재가 충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족에 같이 사랑을 베푸는 또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서 삶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그런 가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인다면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이브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눴던 것처럼 사명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연락하고 또 사랑으로 나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연말, 가정이 세워지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또 가족 사랑, 우리 또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족 사랑과 또 함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가족 사랑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한 건데 그 관계가 서두에 나왔던 그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안부 전화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오늘 여러분이 리피 선데이 끝나고 보내는 그 카톡 하나가 시작이 될 거고 전화 하나가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삶의 변화인 거죠. 삶의 변화가 거대한 게 아니라 전화 안 하던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기 시작하고 문자 안 오던 사람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영향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반향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오늘 끝나고 한번 카톡부터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랬을 때 전화부터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거였구나라고 설교 전체가 더 무게를 느끼고 리피 선데이 때 얘기했던 게 이거였네 하고 더 그런 질감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부분을 한번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가족 사랑으로 해서 복음의 시작이 되는 모든 리피 선데이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음 리피 선데이는 우리가 2024년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가 이게 되게 크게 와닿네요. 그리고 아마 다음 리피 선데이도 송구영 신 예배랑 같이 두 개가 같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좋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목사님이랑 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고 또 오늘 리피 선데이 2024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